안녕하십니까. 본 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그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문제 민수기를 중심으로 정답을 말씀드리고 간략한 해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항상 먼저 기도하세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이한 것을 발견하면은 하나님께 입을 벌려 크게 찬송을 불러보세요. 그걸로 끝나지 말고 깨달은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깨달은 진리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풍요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 나가고 문제를 읽어보면은 해답이 성경에서 쉽게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계 66권이 모여서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인정받은 책이 정경입니다. 그러므로 외경이나 위경 이런 것은 정경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 성경을 중심으로 성막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지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경과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인데요. 이동식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 오헬은 이 성막이라는 말의 뜻이 간단한 거주지였던 천막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이 성막은 헬라어 미슈킨인데요. 이 말은 거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천막에 거한다는 그런 뜻이 성막의 뜻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사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지친 생활 가운데서라도 먼저 하나님을 중심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막을 건설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막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회막이라, 혹은 여호와의 장막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집이라, 여호와의 집 장막이라, 증거막이라, 증거의 장막이라, 성막이라,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민수기 성경에서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성막을 중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솔로몬 성전의 딱 절반 사이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장이 60, 광이 20, 높이가 20규빗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성막은 요 규빗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요.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성소에는 향단과 금촛대가 놓여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놓여 있었고 그 사방에는 흰 세마포로
담을 쌓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이 가나안 정주 이후에는 실로, 높, 기브온에 거하였고요. 다윗 시대를 맞아서 시온으로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에 옮겨진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신약에 있어서는 히브리 8장 5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 8장 2절에는 참장막이라, 또 히브리 9장 11절에는 온전한 장막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성막을 중심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깥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 사용된 재료를 보면은 금이 3,140파운드, 은이 9,575파운드, 구리 동이 7,540파운드, 그 외에 동물 가죽, 목, 감람류, 향료, 보석들로 꾸며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건립할 때 총 감독자는 유다지파 훌의 자손 보살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막은 그 기간이 약 6개월에 걸쳐서 건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 건립 방법을 보면은 성막은 자진해서 바친 사람들의 마음과 헌물로 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금으로 세웠지 은행 융자나 개인재산 담보나 폐품 판매금의 이익이나 빙고 파티로 마련된 이런 자원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신축하면서 헌금으로 교회를 짓지 않고 은행 융자로 짓다가 교회가 파산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교회는 헌금으로 지어야 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성막 사건과 두 번째로는 인구조사 사건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는데요. 한 번은 애굽에서 팔레스틴까지, 그리고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4월 15일 날 인구조사가 실시되었고, 두 번째는 38년이 지난 후 모압 사막에서 실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남자만 했는데요. 그것도 20세 이상 남자만 개수했는데 총원은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60만 3,550명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어디로 가고 2명만 되었을까요? 그 2명의 이름은 성경이 밝히 말하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했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더욱 확실한 증거는 속전을 낸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8장 25절에 보면은 1인당 반세겔의 금액을 속전으로 바쳤다. 그런데 총액이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었다고 기록했는데요. 3000세겔이 한 달란트였기 때문에 이 총액은 정확히 60만 3,550명의 헌납자에 의해서 바쳐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전의 총액은 결국
20세 이상의 모든 성도들이 바친 금액의 합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그런데 이 사람을 수를 파악할 때에 제외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4장 48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총원은 8,580명이라 기록된 이 통계는 총 원수에서 제외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성경은 이와 같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총수와 레위 지파의 총수를 기록했을까요? 이것을 보면은 당시의 추정 인구를 장정을 제외해서 토탈로 보면은 약 200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8,580명의 제사장 총수로 나누어 보면은 제사장 한 사람당 233명이 배당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관할할 수 있는 인원이 233명.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고 성경은 신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한 목자가 목자의 이름을 양떼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충분히 그들의 사정을 살펴 목양할 수 있는 인원이 233명이야.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를 꿈꾸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보다도 성경이가 말하는 한 사람당 233명이 우리에게 목회하기 가장 좋은 양떼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최선의 숫자가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는 대형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적당한 성경이 가르친 숫자 233명을 목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막 주위에는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배치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파들은 색깔의 깃발이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모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성막에서는 나시린의 서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평생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서원하여 바치기로 서원한 나시린들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시린의 서원 조건은 어떤 형태로든지 포도원의 소산을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된다. 레드 와인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머리를 깎아서 안 된다. 삭발금지죠. 셋째는 죽은 자와 접촉해서도 안 된다. 이런 3가지 조건이 있어서 나시린은 구별되이 성별된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말합니다. 성막의 가장 위대한 축복의 길은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 참 이것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결국 성막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성경 퀴즈와 문제와 해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싸움에 나갈 나이는 몇 세라고 했나요?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은 30세라고 했습니다. 20세라고 했습니다. 결국 20은 오늘날 한국에서도 군대에 가는 적정 연령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연령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계수함을 입은 총계가 몇 명이었나요? 했는데요.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은 60만 3,550명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의 통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계수함을 입을 때 어느 지파가 제외되었냐고 했는데 이것도 민수기 1장 49절을 보면은 레위 지파라. 레위 지파는 왜 제외했을까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퀴즈 문제가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왜 죽었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민수기 3장 4절을 읽어보면은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림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도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제법을 따라야 하고 그 제법을 어길 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인도해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죠. 그 다음에 퀴즈 문제 19호에 보면은 레위인과 이스라엘 중 1개월 이상 된 자의 숫자는 각각 얼마였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1개월 이상 된 자는 민수기 3장 39절과 43절을 보면은 2만 2천 명과 2만 2,270명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그 숫자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1개월 된 생명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그 숫자를 파악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 질문은 회막에서 봉사 레위 자손의 연령 제한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민수기 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30에서 50세라. 또 민수기 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25세에서 50세까지라. 옛날에 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연령은 50세가 정년퇴직이라 그 말입니다. 30세 혹은 25세에 시작은 했지만은 50세면은 20년 혹은 25년 근무를 하면은 이제 정년퇴직 연령을 말했는데 그래서 정년퇴직이 성경적이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정년퇴직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수시대에는 현재는 거의 각 교단들이 70세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앞으로는 80세가 될지 90세가 될지 건강하면은 제한을 높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성경적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특별서원한 나시린의 세 가지 법은 무엇을 금연하여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나시린에게는 금주와 삭발 금지와 시체 접촉 금지를 세 가지 명령을 법으로 정해 놓았되어서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구별되게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다음 아론 제사장 가족을 통한 축복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축복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했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은 우리는 물 가운데서든지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죠. 사제굴에 들어가도 구원을 받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구원을 받죠. 죄가 많아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은 매우 중요한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막 위에는 무엇이 주야로 나타났느냐 이랬는데 성막과 다른 텐트가 다른 것은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성막 위에 항상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주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막을 보호하고 그
그들에게 임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텐트가 많지만은 똑같은 텐트가 아니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읽으면 온유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는데 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는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랄 일이 많아도 온유함을 있는 사람은 참아야 되겠죠. 그 다음 질문은 여호수아의 본명은 무엇이었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간 축복을 받았죠. 민수기 13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수아의 본명은 눈의 아들 호세아라 그랬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개명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할 때 정탐꾼 중 누가 반대를 했나요? 이렇게 했죠. 사람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오늘 또 예수를 믿다가 힘들면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옛날에 술 친구를 찾아서 도박의 친구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때에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세상으로 유혹하려는 많은 다수의 무리들이 있지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앙을 가지고 그 반대의 정면으로 대결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는 우선은 외롭고 왕따를 당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퀴즈 문제는 여호와를 원망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많은 수가 여호와를 원망했지요. 다수지요. 그러나 민수기 14장 30절을 읽어보면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주름한 심판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비극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면 그 지옥인데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퀴즈 문제를 보면은 모세를 거스리던 고라당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를 거스리는 건 다른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인데요.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은 땅이 입을 벌려 산채로 멸망을 당했다. 결국 생매장 되었다는 말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산채로 땅에 묻어버렸는데요. 결국은 다수가 때를 지어서 고라를 중심하여 당을 만들고 모세를 거역했지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생매장한 것을 성경은 기록했으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보다는 순종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퀴즈 문제는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 중 아론의 지팡이는 무엇이 달라요? 이렇게 했는데요. 아론의 지팡이만 우음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맺었다. 결국 제사장 대제사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물증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 민수기 마지막 21호 문제는 11조의 11조는 누가 드리는 예물입니까? 이랬는데요. 여러분은 11조에 대해서 들었지만 11조에 또 11조를 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민수기 18장 26절을 보면은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던 레위족은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예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월급을 받았고 살아가는 교역자들은 그 11조의 월급에서 다시 11조를 하나님께 또 바쳐야 한다. 그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무엇을 보고 고침을 받았나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비결은 민수기 21장 9절을 보면 녹뱀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뱀이나 녹뱀이랑 비슷한데요. 결국 죽어가는 그 생명들이 녹뱀을 봄으로 산다고 할 때 비웃은 자는 죽게 되고 그것을 보고 믿은 자는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녹뱀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은 누구에게 책망을 듣게 되었냐고 했는데 발람의 길은 참으로 나귀에게도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 책망하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비나스가 받은 평화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비나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았다. 비나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므로 영원한 직분의 언약, 제사장이 된 언약의 축복을 받았죠. 부월 사건을 일으킨 발람으로 무슨 병이 들었냐뇨? 부월 사건으로 민수기 31장 16절을 읽어보면은 연병이 걸려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문제로 아론은 몇 세에 어디서 죽었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민수기 34장 39절에 보면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1, 2, 3, 123세에 아론이 죽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죽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최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수기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